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멸망해요. 회개하고 믿음은 분명히 구분돼요. 달라요. 하지만 회개하고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믿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자인 것이에요. 때문에 회개가 없이는 진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회개가 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회개가 꼭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면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 회개가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어렵죠. 회개가 영어로 뭐였죠? 응? 몰라요. 회개가 영어로 repentance예요. repentance. 뭐 회개하다 그럴 때 repent.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죄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겨서 그 삶이 전체적으로 변하는 것,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회개는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의 삶이 죄임을 온전히 직시하고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가 주인되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그분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자, 회개해야 된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자주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듣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잘못된 회개 가운데서 착각 가운데서 살아가요. 매일 생각, 내가 어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누구를 때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 말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그 회개,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착각 속에 살아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 없이 이미 회개했다는 헛된 그런 망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자기가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회개를 한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On the side of Satan, so if someone repent, it will be red alarm in their side. 사탄 입장에서 한 명이 회개한다면은 그 동네는 적색 경보가 울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명이 회개하면 적색 경보가 울리는 것이에요. 큰일 났다. 한 명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어찌해야겠어요? 회개에 따르는 착각하게 만들고 회개를 변질시키고 회개를 희미하게 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고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개를 안 한 줄로 착각하고서 매일 두려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지금 이 시점에 교회 안에 회개를 안 하고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회개를 하고 나서 안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서 무슨 정식 교단에 나는 지금 정식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데 너네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교단도 없다라는 교회라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이상하게 뭐 색안경 끼고 본다고 해도 우리는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 Timothy chapter 3 verse 15 said about the church.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에요.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진리, 이 회개라는 것이 구원받는 진짜 진리라고 하면 이것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대적으로 이전에 로마 시대 그 황제의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황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목숨을,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도 내놔야 하는 담대함을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고자 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거예요? How we are. 지금 우리는 어떠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위태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하지만 단지 진정으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면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 곤란한 입장에 쓰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B형 중에 A가 트리플 A다 보니까 참 제가 뭐 성경에 없는 거는 이야기를 할 재량도 안 돼갖고 하지도 못하는데 2단, 3단 소리를 들으니까 참 더 듣는 건 괜찮은데 괜히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딴 데 가서 야 너 2단 교회 다닌다면 이런 소리 들을까봐 참 그게 좀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2단, 3단, 심지어 뭐 4단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전할 것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리가 더 들려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우리가 전할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세부에 와서 누구를 만나든지 꼭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해서 진정 온전히 그 믿음으로 답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에 차서 답하는 사람, 딱 저는 이걸 확실하게 100% 확신해서 이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제가 여기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키 크신 분. 영수 형제님 한 번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모르고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고 확신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왜곡되어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바로 알고 그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회개에 대한 착각입니다. Illusion of repentance. PPT에 제가 아웃라인을 조금 넣었어요. 회개에 대한 착각이에요. Illusion of repentance. 첫 번째로 그 회개에 대한 착각은 교회 회원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 회원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불신자가 아니라 매주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어느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공언하면서 자기는 회개했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Revelation chapter 3 verse 1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며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안다. 네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네가 표면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거룩한 그런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진정으로 어떠한지를 네 상태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하나 죽어있음을 안다 이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소속 교회, 누구 목사님 교회, 매주 참석하는 그 교회 정회원, 세례교인, 무슨 직분자라고 해서 회개한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충 교회에 보험처럼 발 걸어놓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 잘 다니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나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 뭐,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하냐고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라고 꼭 전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 교회, 어떤 그런 회원, 교회 다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회개가 아닌 것은 침례. 뭐, 장로교회에서 기성교회는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세례는 잘못된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침례, 세례가 회개가 아니에요. Baptism is not repentance. 침례, 세례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어느 교회에서는 침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마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몰몬교가 그래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침례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해요. 침례나 세례에 대해서 또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침례나 세례받고 교회에 나가면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착각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침례가 회개를 대체한다는, 침례받으면 회개를 스킵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로 순종하는 의식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식이에요. 공적인 의식은 주의 만찬, 뭐 롤 서퍼라고 하죠. 침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순종하는 것. 첫 번째 의식이 바로 침례예요.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는 깐난 아기한테 물로 이렇게 한번 하고서 유해 세례 받았다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커갖고 나 어렸을 적에 아빠 품에서 세례 받았어. 세례명이 뭐야? 전혀 회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아무리 거창하게 그 의식을 했다 해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례는, 세례는 회개가 아니에요. 다음으로 어떠한 결심이나 결단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어떤 삶의 결심을 하고 나서 그것을 회개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킬 이런 결단 말고 스스로 대단한 결심. 내가 이제부터 금주를 하겠어. 내가 이제부터 금연을 하겠어. 내가 이제부터 쫄바지를 입지 않겠어. 이런 자기 삶에서 중대한 결단을 하고 나서 회개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회개는 내 삶의 어떤 부분적인 부분을 개혁하는 결심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이키는 것, 내 삶을 완전히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해요. 내가 주인인 내 삶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삶으로 완전히 turn away, 완전히 그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어떤 내 삶의 작은 결심이나 결단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20-30년 동안 마시고 피웠던 담배를 다 끊었어요. 나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의 그 방향, 그 주권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행위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석행위. 이게 한국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생소하지 않아요. 보석, penance, satisfaction. That's not a repentance. 보석행위. 천주교 용어예요. 고해성사나 아니면은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상하는 행위. 이것은 결단코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싸해 보이죠. 겸손한 것 같고 선한 행위를 하고 사람들 눈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 같아.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사회에 화가 난다고 저런 일도 해. 그렇다고 해서 이거 회개 아니에요. 결단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대단한 것, 아무리 대단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Regret is not repentance.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죄는 후회는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렇게 은 얼마에다가 이렇게 팔고 나서 왜 그것을 너무 후회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한 다음에 자살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Matthew 27 verse 3 to 5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줘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죄를 복구시키고자 어떤 보상의 그런 행위들을 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므로 그가 그 은들을 성전에 던지고 떠난 뒤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죄라는 것은 그 죄의 뜻을 원어적으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게 죄예요. 내가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한 것이 물론 죄지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 앞에 죄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이걸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그 예수님 팔아넘긴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만을 막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살한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무리 어떤 후회를 한다고 해도 자기가 진짜 그 원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유다의 그 잘못된 후회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것이 스스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떠나 있었던 것이 가룟 유다의 죄예요. 가룟 유다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짜 회개가 없이 이런 거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없이 매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채 매주 그냥 신앙생활만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강하게 말하면 경건한 종교생활을 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체면, 이미지, 어떤 인간관계 따지지 말고 물으셔야 돼요. 진정 회개했는지, 진정 다시 태어났는지, 진정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놀라운 사건인지 물으셔야 돼요. 제가 뭐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가서 따지고 싸우고 뭐 논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뭐 종종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만나요. 그럼 꼭 전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진짜 구원 받았는지. 뭐 옆에서 정은영님이 옆에 다니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복음 처음 들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죠. 자기 말로는 소위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모태신앙이라고도 말하면서 복음은 처음 듣네요. 심각한 문제예요.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에 2 Timothy chapter 2 verse 25 to 26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깨워줘야 된대요. 영어로 in meekness, instruct. 가르쳐줘야 돼요. 부드럽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가서 막 다쳐서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섬겨주고 뭐 여유 되시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야지 이들이 진리가 뭔지 알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회개를 통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이것이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회개는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적인 회개. 예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적인 회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하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쉽게 알려주셨어요. 탕자라 하면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갖고 먼 나라에 가서 황방탕에 다 허비하고 나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 껍데기 열매 그것도 못 먹어서 힘들어요. 소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히 여겨서 율법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쓰여있어요. 부정한 짐승이야. 근데 그 유대인이 재산 다 써버리고 이방인 나라에서 그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기르는 그 일, 그걸 맡아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것을 쫓아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조차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면서 회개하는 탕자,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탕자, 아버지를 떠나선 그 부정한 짐승 돼지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 Luke 15, verse 17 to 20.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다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금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자기 아버지께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자, 여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회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repentance.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회개라는 것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search itself.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그 끝부분을 보면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있는 그 일하는 그 종들, 품꾼들도 많은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아버지 안에서는 그렇게 있는데 나는 아버지 떠나갖고 이제 나는 그냥 굶어 죽는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버지 떠나니까 내 꼴이 이렇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힘든 이유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모든 상황이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으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그 상태, 죄의 상태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돌아보질 못한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Change of heart.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18절에 보면서 뭐라고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일어나 이제 아버지께 가야겠다.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의 그 죄의 상태에 대해서 온전히 그것을 살펴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을 붙들어야지. 그분께 나아가야지. 그분께 돌이켜야지. 그럼 우리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Leave from the sin. 제가 영어로 sin을 빼먹었네요. Leave from the sin.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한글말로, 한자로 회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뉘우칠 회, 고칠 개. 근데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뉘우칠 회까지는 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됐고. 근데 문제는 개를 하지 않아요. 고칠 개, 돌이키질 않아요. 죄에서 떠나는 걸 하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뭐라고요? 일어나 자기 아버지께 가네요. 탕자는 그 자기가 재산을 다 끄집어 내갖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자리, 그 지역에서 떠나고자 한 것이에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고자 일어난 것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He arose. 일어난 것이에요. 그 죄, 자신의 그 자기가 정말 그렇게 꿈꿔왔던 자기 삶, 자기 멋대로의 그 삶을 떠나는 것이에요. 우린 똑같아요. 진짜 회개는 내가 주인 되는 내 삶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돌이키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 일어나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되는데 가니라라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에요.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아버지께로 온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온 것.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도 방주의 문은 하나인데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come이에요. come.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너무 쉬워요. 자기가 뭘 이렇게 생각하고 소유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머리가 커진 어른들은 어떤가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주저주저 해요. 마치 그것이 다 날아가는 걸로 착각해요.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 안전한 삶, 영원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주저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개과천선한 거예요. 좋은 사람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개는 죄를 시인하는 것이에요. Confess the sin. 오늘 보면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하늘을 대적했다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을 회개해야지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qualified itself. 자격을 확인.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이것이 돌아오는 자의 자격이 고백하는, 자기가 직시하는 자기 자신의 자격이 그런 것이에요. 탕자가 자기가 자격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탕자를 야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종이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들로 회복시켰어요. 하지만 그 죄인, 자기의 죄를 보는 그 죄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자격을 바라보면 무자격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내설만 어떤 의나 어떤 자격에 있어서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무자격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이에요. 자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신 것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상을 직시하고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소망이 아닌 절망뿐임을 바로 알게 됐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길에서 떠나갖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게 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진정 아버지 앞에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무자격자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진정 아버지 그 은혜로, 전적 그 은혜로 그리 될 수 있음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 회개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회개를 전한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는 이 회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단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지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알았다면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그 회개에 대해서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과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두 구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3절에 뭐라고 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멸망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사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회개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